네,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의 본문으로 저희가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새벽에 접하시고 이제 읽어보시다 보면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잘 모르는 왕들의 안 좋은 이야기다 라는 게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왕들이 계속 나오고요, 또 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비단 본문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전체를 묵상하다 보면 긍정적인 면에서 교훈을 주는 선한 왕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부정적인 면에서 교훈을 주는 반면 교사라고 하죠. 그런 왕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유다에는 이렇게 선한 왕은 별로 없고 악한 왕들만 많을까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여호아스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여호아스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자 남유다의 17번째 왕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하무달이었고 그는 23세의 왕위에 올라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느고에 의해서 그 왕위가 폐위되게 되었고 그는 애굽으로 강제로 이주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애굽의 바로 느고는 여호아스의 뒤를 이어서 그의 이복 형제였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고쳐서 계속해서 남유다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호아스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아멘. 여호아스는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악을 행하였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의 아버지가 남유다에서 대표적으로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요시야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누굽니까? 그는 8세에 즉위하여서 3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도록 힘쓴 왕이었습니다. 그는 8세의 왕위에 올라서 16세가 되었을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는 20세가 되던 해에 우상을 파괴하였고 가증한 이교적 예배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26세가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하면서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의 내용을 깨달은 후에는 각종 상당과 우상들을 모조리 파괴하였고 우상 숭배자들을 모조리 처형하였습니다. 이렇게 정결 작업을 마친 후에는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킴을 통하여서 종교개혁과 영적 대가성을 완수하게 된 왕, 그가 여호아스의 아버지였던 요시야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아들도 훌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호아스가 아버지의 행위가 아닌 조상들의 모든 악한 행위를 따랐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시야는 그러면 가정에서 신앙 교육에 실패한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가 남유다의 왕으로서 3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지만 남유다의 종교개혁과 영적 대각성은 이끌었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에 대한 신앙 교육은 잘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거기에 맞물려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여호아스는 태어나서 자라오는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아버지가 31년 동안 통치하는 모습을 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의 행위가 아니라 조상들의 행위를 따라갔을까라는 생각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본문에서 처음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아스 부자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한 왕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3대 선한 왕을 딱 꼽자면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왕입니다. 모르면 적으셔도 됩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근데 그들의 아들들은 놀라울 정도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죠. 남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우상을 파괴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성경 기자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게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죠.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호람은 바알 숭배자사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어떨까요? 그는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노뱀을 쳐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정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을 병에 걸렸으나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려서 그의 생명이 15년간이나 연장되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성경은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왕이 누군지 기억하시죠? 히스기야의 왕이 남유다에서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 므낫세 왕입니다. 성경은 남유다의 패망의 원인으로 므낫세를 지목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교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악한 아들이 등장하는 이 남유다의 이 악순환의 역사는 이것이 신앙교육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열왕기하를 살펴보다 보면 신앙교육 자체가 의미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 아버지들은 어땠습니까? 시대적인 영적인 흐름을 거스러서 이 남유다 땅 가운데 다시금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고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시대적 흐름을 거스려서 어렵게 이르렀던 이 종교 개혁과 영적인 대각성을 아들들은 순식간에 엎어버리고 맙니다. 부전자절이라는 고사성어가 있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 열왕기하 말씀 전체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일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호아스는 남유다를 얼마 동안 통치하였기에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을까요?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석 달에다가 동그라미를 여러 번 치시죠. 별표로 하셔도 됩니다. 석 달. 30년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불과 석 달입니다. 3개월. 이 3개월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왕권을 물려받고 자신의 왕으로서의 업무 파악도 채 끝나지 않았을 시간입니다. 이토록 짧은 시간에 도대체 어떠한 악들을 행하였기에 성경은 그를 악한 왕이라고 평가할까요? 여호아스는 마치 아버지 요시야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악을 행합니다. 불과 3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통치 기간 동안에 여호아스는 그의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서 이룩했던 영적 개혁을 뒤엎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이 오랫동안 이렇게 스프링 있잖아요. 용수철을 쭉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잡아당겼던 용수철이 다시금 자기 자리에 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3개월 만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이 악을 행하는 일에 무엇보다 빠르고 신속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것들을 보고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남유다의 선한 왕이 별로 없고 악한 왕이 많은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남유다의 선한 왕이 몇 명이라도 있는 것이 굉장히 이상할 정도입니다. 제가 서두에 남유다에는 왜 이렇게 선한 왕은 별로 없고 악한 왕은 많을까라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이제 의문이 바뀌었습니다. 남유다에는 어떻게 선한 왕들이 몇 명이라도 있었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타고난 인격이 좋거나 성품이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아니면 믿음이 좋은, 믿음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이어서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이 본능을 거스러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용수철과 같이 제 자질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약한 본능을 거스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선한 왕들과 악한 왕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왕들은 조상들이 행했던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패역한 남유다 가운데 그 역사의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왕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종교개혁과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왕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특별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남유다의 그 역사 가운데 20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왕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3장 23절에서 인간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하죠. 우리 인간은 악에 익숙하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악에 익숙해서 용수철처럼 다시 악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두면 악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호아스는 아버지 요시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통해서 남유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바로 여호아스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3개월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아버지 요시야가 평생에 걸쳐서 이룩했던 영적 개혁을 뒤엎어버린 이 여호아스에게는 아버지가 받았던 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무엇이었죠? 네, 자그맣게 얘기하시네. 무엇이죠? 만나를 내려주셨죠. 여러분, 만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만나는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내일 먹을 것을 생각해서 만나를 많이 거두어 들여서 내가 저장한다고 할지라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여지없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장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경험했던 은혜, 지난달에 경험했던 그 은혜로는 오늘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간 힘은 바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거하는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악을 행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고 용수철처럼 죄를 향해 달려가기 빠른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한번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매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를 마치시고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매일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들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아침에 하셔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저녁에는 매일 감사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을 한번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는 것들을 한번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이 공동체와 함께 이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경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방 전도축제가 진행되고 있죠. 사랑방에서 내가 경험한 오늘의 은혜를 나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전도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아스는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의 아들이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아버지의 영적 유산을 다 뒤엎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은혜로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여호아스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마치 용수철처럼 죄로 향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거두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어제의 은혜로는 오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오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매 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오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이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영적인 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날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날마다 오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적고 기도하겠습니다.